오늘은 다윗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솔 게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에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부솔 시냇가에 나고자들이 입은 은혜. 네. 우리 지난 10번째 시리즈에서 우리 다윗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 왕과 함께 출전하였다가 그 부하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치러 갔는데 갑자기 이들이 칼끝을 자기네 뒤통수를 향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부하 그 군사들이 불평을 하여서 이제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아말렉에게 약탈을 당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윗을 따라갔던 군사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아말렉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으리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9장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30절에서 9절에서 10절 이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의 군대가 광야로 갔을 때 거기에 버려져 있던 애굽의 병든 병사 소년 하나를 이제 구해주고 그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가 탈진되어져서 죽어가는 걸 보고 도와줬죠. 그랬는데 그가 아말렉 군대에서 버려진 자라는 걸 알고 그가 인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를 모르겠지만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 카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부정적인 면을 이제 좀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 600명이 출동하였다가 200명은 못 가고 400명만 갔잖아요. 근데 400명이 거둔 승리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거둔 게 아니잖아요. 아말렉 그 버려진 그 애굽 소년 때문에 갔던 거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그들이 이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습격을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 그죠? 그 타이밍으로 인해서 또 이제 게릴라전처럼, 그래서 그들이 별로 크게 고생하지도 않고 이제 그 탈취한 것들을 다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0명은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거예요. 그렇죠?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거예요.
병들거나 탈진한 군사들을 데리고 전투에 가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저 위쪽으로 원정을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이 지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마만큼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떠났는데, 이미 이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볍게 게릴라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갔던 불필요한 짐들도 다 내려놓고 아주 가볍게 기습할 수 있는 가벼운 전투 이제 차림으로 가야 되면 그 이제 짐들을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탈진돼서. 우리 아들이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그 간부로 군대를 간 게 아니라 사병으로 갔을 때 제일 불쌍한 게 이제 너무 등치가 작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키가 160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일반 병으로 왔을 때 막 행군하고 막 그럴 때 무거운 거 있잖아요. 몇십 킬로. 근데 키가 180이나 뭐 170이나 이 정도 어느 정도 등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약골인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짐을 덜 주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아이가 군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군사래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체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들거나 탈진한 자들은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잖아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거나 다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배려해 준 건데, 여기에 보면 22절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보면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남아있던 자들이 그 같이 걷어왔 그 어떤 물건들을 돌려주지 말자.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살아?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해요? 악하고 야비하다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모라비안 공동체, 영적 전쟁을 함께하고 선교를 하고, 이 공동체는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누어야 하는 가족이 아니라 내 거를 뺏어가는 경쟁자인 거예요. 경쟁자, 라이벌. n분의 1로 나누는 데 있어서 내 몫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야비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거둔 승리도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양 나누어 주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모든 제가 지금 본문을 안 찾았나? 다윗은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셔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3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되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또 아내와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네, 여기서 제가 빼뜨렸네요.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있던 이 본문입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환영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려주지 말자고 했는데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들을 달래서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선호에 넘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선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이 승리가 내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악하고 야비한 본성 가운데에서 이 중심을 잘 잡아서 이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인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만 관리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거 내 거라는 소유욕을 갖다 보면 이게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 26절에 보면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또 그 전리품 가운데에서 유다의 장로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공동체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부하의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도 다 보내요.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라몬에게, 야딜, 아료엘, 십봇 이런 여러 성읍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얻은 것들을 그는 뭐예요? 움켜쥔 게 아니라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잘해야 돼요. 주셨을 때 그 주신 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민수기서 31장 25절에서 31절을 볼까요? 이 모세 오경 토라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에게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네. 여기 민수기의 원칙에 보면 전쟁에 나갔을 때 이제 그 가져온 전리품들은 전쟁에 나간 자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나눠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여기 특별히 더 많이 받았겠지. 그들에게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 있다가 받은 자들은 레위인을 먹일 것들을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가 이제 그 함께 나누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유목민들은 이런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나누는 원칙이 이렇게 민수기에 있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군인인데 참전을 못했던 낙오자들, 그들에게까지 주는 원칙이 생긴 거죠. 저는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 다윗의 공동체는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떤 자들은 아파요. 어떤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무의도식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고, 나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 수가 있는데,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도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못 움직이고 있고, 영적 전투에 능한 군사가 아니라 탈진되어져서 낙오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낙오된 자들에 대한 긍휼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낙오된 자들에 대한 긍휼. 그래서 낙오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마지막 학기에 목회 탐방 뭐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교회들을 이제 조를 짜서 이렇게 그 교회를 가서 그 목회를 성공한 선배님들의 이제 경험담을 들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곳만 가도 되는데 두 곳을 갔습니다. 이순호 전도사가 자기네 조회도 같이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두 교회였어요. 한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였어요.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고 뭐 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분이 저희한테 딱 이래. 내가 한 가지 팁을 준다면 교인들을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은 될 놈을 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1등한 사람을 대대적으로 포상을 하고 막 띄워주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가르쳐 준 거를 뭐 듣고 따라하던 안 하던 뭐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맨날 가르쳐 주면 안 따라하더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내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얼마 있다 매스컴에 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 교회 말고 그 다음번에 교회를 갔어요. 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부의 부흥이 중등부의 슬픔이 돼서는 안 되고, 장년부의 부흥이 이 초등부의
슬픔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가족이다 막 이렇게 정말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부흥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부흥, 그들이 얘기한 어떤 양적인 팽창이 목적이야. 그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막 데려와. 그리고 막 부교육자들한테 30명 주일학교였는데 중등부 30명 받았는데 1년 동안 막 해갖고 60명 배가 시켰어. 할렐루야. 다음번엔 이렇게 하다 보면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가하지 못한 다른 부서는 뭐예요? 위축이 되고 그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철학, 세상 논리, 세상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경쟁하게 되어지고 라이벌이 되게 되어지고 줄 세우기가 되어지고 안 그래도 회사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줄 세우기 때문에 힘든데 교회 와서도 줄 세우기 당하는 그러한 넌센스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성경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는 그 교회가 본교회가 아주 이름이 커요. 그래서 이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프랜차이즈 그 본점 가맹점처럼 그 선교지의 지교회에서 일부를 본교회에다 보내야 돼. 우리 교회 이름 덕에 여기 사람이 오니까 로얄티를 내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받았죠. 그죠? 빌립보 교회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기근이 잘 들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돕기는 했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세팅해서 마치 로얄티를 가져가듯이 본교회에다 얼마씩 이렇게 상납하게 하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선교지에 뭐예요? 필요를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흘려보내는 거를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케 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디서 와서 보낼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이 성경적 원리대로 움직인다 보면 화려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 않아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일하고 합리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본질이 상실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밤중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약탈하는 엄청 힘들었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그들이 갈 때는 그렇게 쉽게 탈취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탈진된 소녀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그들의 갈 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이런 상태에서 전투에 또 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니네는 뭐 하고 있었는데 니네는 탱자탱자 놀고 있었잖아.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불만 일면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와서 맨날 탱자탱자 수다만 떨고 논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일하는 곳이 아니다. 아픈 사람은 그냥 와서 놀다 가야 된다. 쉬었다 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 그만큼 더 일할 수 있다. 이거를 목사님에게 얘기해서 저 일 안 하고 맨날 놀다 가는 저 사람에게도 일을 시키라고 막 이렇게 나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노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꾸만 세상의 원칙과 그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이 리더는 그런 어떤 원칙들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솔 시내가의 낙오자들,
부솔 시냇가의 낙오자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 타직스탄의 선교사님이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전화 오면 돈 달라는 얘기를 해요. 못 사는 나라고 힘든 나라니까. 그렇지만 나름 또 선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비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모아놓잖아요. 세이브를 해놓잖아요. 그 사역을 하려고 모아놓는데 꼭 아주 더급한 분들이 연락이 온대.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너무너무 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 되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한 건데 저거를 채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항상 그걸 채워줬을 때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역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 그 같은 이제 단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끼리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요청만 하지 흘려보내는 적이 없대요.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도움만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해서 요청해서 가져가는데 다른 선교사를 돕는 법이 없대. 그런 선교사들은 사역이 안 된대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프거나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는데 부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색하기 때문에 막 자기가 이걸 막 주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이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또 공동체의 원들 사이에서도 낙오자와 탈진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안 오려고 그러냐면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큰 교회는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도 되는데,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명이 2-3개 정도의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면 그 사람도 이제 그런 봉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그 내면이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단 쉬어야 돼요. 부솔 시냇가에서 쉬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 먹고 쉬었는데 덤으로 탈취물까지 보너스로 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그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된 자들로서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퍼돌릴 때가 나눠줄 때가 아니라 자기도 지금 시글락에서 겨우겨우 망명 생활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승리가 주님께로밖에 왔기 때문에 다 나누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성읍들에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지경을 다윗이 다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부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만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됐다라고 그랬죠. 마음만 받겠다.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받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멈추죠.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난 재화를 저축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흘려보냈을 때 주체가 안 될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우리 이 오토 원비어가 아니라 누구죠? 그 럼브란트 목사님 그 루마니아인가 거기 이제 지하교회 됐을 때 국가가 넘어갔을 때 교회는 남아 있잖아요.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몇 년 전에 수련회 때 국가가 무너지게 되고 이 체제가 바뀌게 될 때 공산화되거나 이렇게 될 때 이 국가의 공동체가 무너져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지하로 숨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숨었고 이제 제가 단동 쪽에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사진도 좀 봤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사진이랑 이런 거.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하로 내려갈 때 반드시 이런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죠. 지금 대한민국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태 같습니다. 교회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날밤을 새고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고 계십니다. 국가의 최고 권위를 흔들고 계시고 모든 행정부 시스템은 마비되어서 감옥에 가 있거나 탄핵을 당해서 지금 당장 외국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지휘체계가 완전히 없는 상태인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십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전쟁에 능한 군사였지만 그는 언제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했고 그가 취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산에서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게 하는 게 이 정치인들이 세금 도둑질을 많이 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데 과연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가? 교회의 물질이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잘못 유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권력 다툼과 이 파워 게임이 교회 안에는 없는가? 이 영적인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영과 철학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흔들고 계시다고 봅니다. 히브리서에 영존하는 것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부터 거룩하게 정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흘려보내고 낙오자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